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진짜 불철주야 직장 생활 성실히 하면서 성경 연구 그 교재들 다 교재 이렇게 만들어 줬는데도요 또 그걸 곱씹고 그래서 더 아이들이 쉽게 잘 알아듣도록 밤새도록 연구해서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참 대견스럽기도 하고 정말 나라 반쪽이라도 주고 싶어요. 네, 수고들 하십니다. 우리 성경 말씀 7장 전도서 7장 15절 보십시다. 바른 성경 읽을까요? 전도서 7장 15절. 내가 내 허무한 날 동안에 이 모든 일들을 보니 의롭게 살면서 망하는 의인도 있고 악하게 살면서 오래 사는 악인도 있다. 너는 지나치게 의롭게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롭게 되지도 마라. 네가 스스로 망할 이유가 무엇이냐? 너는 지나치게 악하게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도 마라. 너의 때가 되기도 전에 죽을 이유가 무엇이냐? 네가 하나를 붙잡되 다른 것도 놓지 않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극단을 피해야 한다. 자, 1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그 15절부터 18절까지 7장 지금 우리가 살피는 내용의 줄거리가 재물보다 지혜보다 못한 재물이 지혜보다 못하다 라는 솔로몬의 지혜 노래를 우리가 지금 상고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 14절까지 하나님께서 다 구불투려 놓은 것을 인간이 펼 수가 없고 또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도 주고 곤고한 날도 허락해 주어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할 수 있게 하고 곤고한 날에는 깊이 생각하도록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시킨다 인간들에게. 그래서 인간 일생 사는 동안에 반드시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 하나님이 병행해서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신다. 요즘 현대인의 질병 가운데 우울증이라는 것이 심각한 질병입니다. 우울증은 변함없는 지루함.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잠 잘 자고 살면 가장 행복한 줄 알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사우나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사우나 하는 데 가보면 따뜻한 데 앉았다가 막 또 찬물에 풍덩 들어가 있다가 또 따뜻한 데 들어갔다가 찬물에 들어갔다가 그러면서 남자들이 대부분, 물론 여자들도 그렇게 하겠죠. 왜 그러는가? 따뜻한 데만 있으면 시원한 줄을 몰라요. 그래서 시원한데 찬 곳에 풍덩 들어가면 막 시원하고 찬 데 들어가니까 시원하지요? 그렇지 아니에요. 또 찬 데만 계속 있으면 또 안 시원해요. 그럴 때는 뜨거운데 푹 들어가야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아니 뜨끈뜨끈한 물에 들어가면서 시원하다는 건 그래서 손자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고. 어떻게 뜨겁지 시원하냐? 맞습니다. 사람이 고생하다가 형통한 날을 만나야 정말 감동스럽고 인간들이 타락성이라는 게 하나님이 참
인간이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답다면 참 하나님 골치 아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골치 아픈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다행이지만은 인간 그냥 편안하게 환경 좋게 그냥 만들면 한없이 처져요. 그냥 그게 무의미해지고 무례해지고 그렇게 해서 우울증 환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로 하여금 권고한 날 주고 형통한 날 주고 꼭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다스리잖아요. 요셉도 그렇게 다스렸고 다윗도 그렇게 다스렸고 하나님이 꼭 그래요. 요셉의 일생도 권고한 날 형통한 날, 야곱의 일생도 권고한 날 형통한 날, 모세의 일생도 권고한 날 형통한 날. 여러분의 일생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권고한 날 형통한 날 그렇게 주면서 그래서 권고한 날을 살아봐야 형통함이 얼마나 좋은가를 알죠. 찬물에 들어 앉았다가 뜨거운 데 들어와야 얼마나 그것이 시원한 줄을 알죠. 또 뜨거운 데 있다가 찬물에 들어가 봐야 그것도 역시 얼마나 좋고 시원한지를 아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의 타락성이란 변덕스러운 속성을 지니고 있다. 하나를 오래 즐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여호와를 아는 지혜를 얻게 해가지고 영원토록 변함없는 희락의 나라, 기쁨의 나라, 즐거움의 나라를 영원토록 즐겨도 지리하지 않는, 실증이 나지 아니하는, 권태로움이 없는 그런 영원한 천국 생활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진지한 배려가 섭리의 깊이 속에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시켜 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장래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을 알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보세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 애굽에서 광야로 딱 인도해 내 가지고 다음 어디로 갈지를 전혀 몰라요. 인도자 모세도 몰라요. 왜? 지금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으니까 낮에 그냥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언제 불기둥이 밤에라도 불기둥이 나타나서 어디로 향할지 모르는 거죠. 거기가 설레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 설레이죠. 야, 언제 예를 들어서 대낮에 불기둥이 나타나서 그냥 머물러 있을 때는 야, 언제나 불기둥이 나타나나, 언제 불기둥이 혹시나 나타나지 않을까, 캄캄한 밤에라도 혹시 불기둥이 나타나지 않을까, 설레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날 밤 불기둥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또 이른 아침이 되면 불기둥이 나타납니다. 다 머물러 있습니다. 저 불기둥이 어디로 언제 움직일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설레임을 가져다주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 그 소망, 내가 갈 길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설레임 속에 산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만드실까? 설레이지 않아요? 하나님 여호와를 알면 그 설레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지리한 것이 없죠. 그런데 우리는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살려니까 다 자기가 재단해놓고 나는 몇 살 때 어떻게 하고 몇 살 때 어떻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돈을 얼마 모아놓고 언제 가서는 어떻게 하고 언제 가서는 어떻게 하고 그래놓고 살고 싶어서 착각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절대 안 돼요. 그냥 사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설레임 속에 사시는 겁니다. 그거에 바로 14절까지 해서 지금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지혜의 노래입니다. 15절로부터 18절, 왜 지혜보다 못한 재물이 왜 지혜보다 못한가? 여호와 경외하는 자는 헛된 나의 모든 일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역시 지혜보다 재물이 못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자, 여기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악행, 여기에 주시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의롭다, 악하다 하니까 하나님 기준에서 의롭고 악한 것을 얘기하는 줄 알면 안 됩니다. 자기의 의. 도리어 인간 자기의 의는 하나님의 의에 배척, 배반,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둬버렸다. 죄인 되게 만들어버렸다. 내 의를 못 드러나게. 그런데 세상 모든 세속적인 종교들은 전부 자기의 의를 만들어내게끔 교도를 합니다. 오늘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의를 만들어내도록 강요하고 협박하고, 여러분들이 의를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이 벌을 내린다. 똑같은 게. 그래서 참 서글픈 것은 이렇게 고상하고 깊이 있는 기독교가 한낱 세속적인 종교와 대등하게 돼버렸다는 것은 대성통곡하고도 남는 억울함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기독교가 불교와 유교와 대등하게 취급을 받아야 되는가? 그런데 대학자들이라는 어르신들이 독일에서 공부하고 영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에 가서 머리가 허옇도록 연구실에 앉아서 연구했다는 양반들이 기껏해야 종교 다원주의나 주장하고 나오잖아요. 종교는 다 똑같다. 다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나 다 같다 이 말이에요. 다만 선을 향해서 가는 길목이 좀 다른 것뿐이지 목표는 다 똑같다. 그런 거 보면 진짜 답답하죠. 너무너무 답답하죠.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서 저들과 싸워야 하는가. 그래서 이 소대장들, 여기 소총부대들 아니에요. 전쟁, 선한 싸움, 진리 싸움에 귀한 동역자들이죠. 전혀 달라요. 전혀.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말입니다. 내가 내 헛된 날에, 자기가 살아가는 헛된 날, 그게 어떤 헛된 날인가? 헛된 날은 뭐냐면 이 모든 일을 본즉 이 세상 해 아래서의 이 헛된 날에 모든 돌아가는 일을 보니까 자기의 의로운 중에 멸망하는 의인이 있다. 자기가 의롭게 살려고 일찍 멸망당하는 의인도 있고, 반대로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의인이 있다. 우리 현실 역사에도 근대사에서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잖아요. 예? 진짜 그거 뭐 어쩌다 실수해서 사람 하나 교통사고 내가지고 다치게 되면 가서 몇 년씩 징역을 살아야 되는데, 뭐 그냥 정치적인 정당성을 확보해가지고 막 밀어붙여서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죽여버린. 지금도 보세요. 그 뱃속에서 죽은 젊은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잘난 사람들이 서로 자기들의 권좌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도리어 우리 김정일 아저씨가 언제 보니까 세계 정치 지도자 중에 5손가락 안에 든대요. 아주 훌륭한 지도자. 세상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에 마비돼 사는 거죠. 그런 사람이 오히려 오래 살아요. 의롭게, 바르게, 정말 바르게, 의롭게 하려다가 미리 감옥살이 하다가 죽어버리는 자들도 있고, 정치적인 모함 쓰고 사형에 처하는 사람도 있고, 권력 가지고 있으면 당당하게, 뽀얗하게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고. 지금 솔로몬이 그 말이거든요. 솔로몬은 그걸 너무너무 많이 봐왔단 말입니다. 자기 아버지도 다윗도 하마터면 죽을 뻔 알았잖아요. 일찍 죽을 뻔 알았죠. 사울에게 일찍 죽을 뻔 알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 전에도
정말 막 의롭게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갖다 죽여버리고 악행하는 자들은 권자 누리면서 떵떵대면서 그렇게 사는 자들이고 바로도 그러잖아요. 애굽의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주 그냥 세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종살이 시키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진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 하고 바로 그런 일들이 참 많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 말이죠. 16절 지나치게 악인이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뭐 그렇게 자기 잘난 척하고 자기 내세우려고 사람이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청빈한 척 깨끗한 척 어차피 이 세상 살다가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 혼자만 무소유로 간 게 아니라 다 무소유로 가요. 무소유로 간 사람은 빚 남겨놓고 갑니다. 우리는 그래도 빚 안 남겨놓고 갈 사람 많잖아요. 빚을 남겨놓고 가는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빚 안 남겨놓고 가는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빚 안 남겨놓고 가는 사람이 훨씬 낫잖아요. 살아있는 사람들 고통당하게 빚 남겨놓고 죽어가면서 무소유 주장하는 것보다는 열심히 일해서 남에게 신세지지 아니하고 남에게 부담 주지 말고 떳떳하게 먹고 살면서 마지막 다 놓고 가잖아요. 특별히 기증할 필요 없어요. 그냥 놓고 갈 것도 없어. 그냥 가면 돼. 그럼 알아서 다 쓸 테니까. 뭘 그냥 나이 다 들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뭐 대학에다 기증한다, 교회에다 기증한다. 이게 나이 많은 다음에 연보하는 건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연보하고 갈 걸 뭐. 그래. 젊어서 해야지, 젊어서. 나이 많은 다음에야 뭐, 가만히 보니까 이건 뭐 그냥 놓고 가니까 누가 쓸지 모르니까 해라. 그냥 하나님한테 인정이나 받자 하고 연보하는 건 그건 별로야. 그냥 가셔도 교회가 쓸 테니까 알아서 그냥 가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너무 그렇게 자기 내세우고 자기 의로운 척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소위 이걸 중용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나요? 중용. 솔로몬이 그건 이 헤아려 차원에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 거기 보면 그 말이 나와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이 모순이 있잖아요. 지혜자 이 말은 잔꾀 부리지 말고 살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보기 좋게 지혜자지 인간 자기의 지혜는 아주 잔꾀예요. 잔꾀. 참새처럼 잔꾀 부리는 거. 그래서 속담이죠. 참새도 방아쇠에 치인다. 잔꾀 부리는 거 제일 치졸하죠. 친구끼리 이렇게 친구를 사귀다가 보면 잔꾀 부리는 사람이 있죠. 어디 밥 먹으러 가자 하고 서둘기는 지가 서둘러. 자기가 서둘러 놓고는 가서 자리 잡는 건 어디? 나오기 힘든 거, 저 안쪽. 그게 잔꾀 부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럴 경우는, 잔꾀 부릴 경우는, 그 잔꾀 부리는 친구가 그런 잔꾀를 부리면은 눈짓으로 암호를 하세요. 그리고 혼자만 남겨놓고 빨리 싹 나가버려요. 여러분, 잔꾀 부린다고 해서 모아놓고 잘 먹고 잘 살고, 잔꾀 안 부린다고 해서 못 먹고 못 산다면 10번도 부려야죠. 치졸하게 몇 푼 아끼면 큰 부자 될 것 같아도 성격이 있잖아요. 나무 퍼주어도 부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인색하게 끌어모아도 가난하게 되는 경우. 왜? 그 말이 뭡니까? 부와 가난도 하나님이 주관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알면 잔꾀 안 부려요. 그래서 자기의 지혜, 너무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그렇게 어리석게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 여러분 만약에 지금 정치가 어떻고 뭐 부정부패가 어떻고 하면서 난리를 친다. 자기가 정치하면 잘하나? 안 돼요. 없어요. 그러다가 감옥에 가서 일찍 죽은 사람들 많잖아요. 문인들도 또 지식인들도.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뭐 대통령이 되면 참 잘할 것 같지. 안 되는 거예요. 혼자 대통령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뒷받침을 해줘야죠. 다 뒷받침. 만약에 제가 처음 교회 개척할 때 나 혼자 이 한국교회 개혁하자 하고 난리를 쳤다면 이 교회도 안 돼. 이 교회도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 이 교회도. 열심히 그냥 가르치다만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개혁이 되어져 가잖아요. 그래서 늘 하는 말씀대로, 드리는 말씀대로 개혁하지 말고 개혁되게 해라. 그냥 개혁이 되어져 가는 것. 여러분들이 수납이 안 되면 이게 체제개혁이나 모든 게 개혁이 되겠습니까? 처음에 교회 시작했을 때 지금 내가 이렇게 강의를 했다면 알아듣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은혜 없다고 다 나가버려요. 어떻게 이 교회는 기도도 안 하고 방언도 안 하고 손뼉도 안 치고 이상하다. 새벽 기도도 안 하고 그러고 다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도 새벽 기도 한다고 꾸쭈거리고 앉았댔어요. 위장을 한 거지 사실은. 위장. 좀 치졸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나는 그걸 위장이라는 말보다 아직 어리니까 어린 분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그냥 양보해서 해드린 거지. 속이려고 한 게 아니라. 안 그래요? 아기가 예를 들어서 물에 빠졌으면 내가 물속에 들어가야 건져내오지. 높은 산에 올라. 이놈아 그 물에 왜 갔느냐. 일로로 올라오느라 해가서 올라와지겠어요. 그게. 물에 빠진 아기를 데리고 나기 위해서는 내가 물속에 들어가야죠. 그런 의미에서 처음에 새벽 기도도 좀 하고 설교도 좀 조심 있게 해보면서 알아들을 수준에서 하면서 점점 오늘에까지 이르다 보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도리어 어린애처럼 얘기하면 듣기 싫다고 할걸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바로 그렇게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리석게 우매자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 자기 의의를 내세우려다 보면 결국 미리 생명을 제초한다. 그런 얘기. 이 해 아래서는 우리의 의도, 우리의 악도, 그러니까 그 시대의 문화적 형편 따라, 문화적 상황 따라서 적당히 너무 그렇게 의로운 척 난리치지 말고 너무 또 악하게도 하지 말고. 그래서 솔로몬이 이 해 아래서는 의와 인간의 의와 악이라는 것이 별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을 잡으며 너는 18절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라. 그러니까 해 아래서는 이것도 잡고 저것도 놓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 그 말은 뭐냐면, 자, 여기 그 내용 18절 나오죠? 18절 이쪽 4491페이지 교재 가지고 계시면 한번 보시면 됩니다. 밑에서부터 10째 앞부분에 보시면 여기서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라는 말은 전자처럼 지나치게 의인이나 지혜자가 되지 말고 또한 후자처럼 지나치게 악인이나 우매자가 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도 잡고 저것도 놓지 않는 것이 좋다. 예, 앞에 말을 간단히 요약해서 이것도 잡고 저것도, 이것 잡으라는 말은 지나치게 의인이나 지혜자가 되지 말아라. 아주 자기가 막 의로운 척 하면서 잔꾀 부리면서 꾀를 부리면서 사람들, 그러니까 조금 어리숙한 사람들, 세속적인 잔꾀가 있는 사람들이 어리숙한 사람들에게 어리숙한 사람들을 다 이용하잖아요. 그것이 어리석은 거다. 예. 이 해 아래서
인간들의 어리석음에 놀아나지 말고 또 자기를 내세우려는 어리석음도 가지지 말라. 왜? 하나님이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안 죽이게 안 죽여요. 다윗 솔로몬은 자기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도 알았잖아요. 아버지 때를 통해서도 아버지의 한 생활을 통해서도 알았고, 아버지가 어린 시절 사울에게 그렇게 쫓겨나더라도 사울을 보복하지 않았잖아요. 왜? 사울이 죽어야 할 사람 같으면 내가 안 죽여도 하나님이 죽인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 쫓아오는 사울을 안 죽이는 거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솔로몬에게 왕의 기름 부었어요. 아버지 뒤를 위해서, 다윗의 뒤를 위해서 왕 되도록. 그런데 아도니아가 제일 큰 형, 그게 본처가 낳은 제일 큰 아들이죠. 다윗의 큰 아들 아도니아가 먼저 가서 아버지 이제 숨도 안 거뒀는데, 다윗이 아직 숨도 거두지 않았는데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데리고 가서 만세하고 불러버렸어야 돼. 왕 만세, 대왕 만세하고. 그래서 왕이 됐단 말입니다. 아도니아가. 솔로몬은 그냥 하나님이 솔로몬이 이을 것 약속을 했는데 솔로몬은 왕 될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먼저 왕 돼버렸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가서 아도니아 죽인 게 아닙니다. 결국 가만히 있는 솔로몬이 왕 되잖아요.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도. 가만히 있는데 밧세바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아도니아가 왕 됐다는 소식을 듣고 또 거기 솔로몬의 편에 서 있는 또 다윗의 신복부와 하나가 이제 그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와서, 저렇게 아도니아가 제일 큰 아들이지 벌써 왕이 저렇게 됐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병든 자리에 누워있는 다윗에게 가서 그 말을 하니까 다윗이 노발레발하면서 당장 와서 솔로몬 데리고 오더라. 솔로몬이 살아생전에 아버지가 다윗이 살아 계실 때, 있을 때 다윗의 손을 들어서 왕의 자리에 딱 앉히니까 그 다음 완전히 아도니아가 왕의 만세를 걸을 아도니아가 주랭랑을 쳤잖아요. 뒤쫓아가서 그냥 무리들이 아도니아 죽여버리고 말하죠. 그런 걸 믿어야 돼요. 그냥 정말 그렇구나, 맞다 딱 믿어야 돼요. 그 믿으면 남이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나를 죽이려 해도, 저 바보 같은 사람 나를 죽이려고, 자기가 날 죽인다고 해서 죽여지나,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그것 때문에 잠 못 자지는 않잖아요. 지가 뭔데 날 미워해. 그거 내가 도와줘야지. 그냥 속 끓이고 밤새껏 잠 못 자고, 그런 이유가 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속성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솔로몬이 여호와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난다. 이것도 잡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모든 일, 이런 것에서 완전히 초월해 버린다 이 말이죠. 잡고 안 잡고 알 것 없어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 딱 의지하고 살면 깨끗하죠. 단조롭고 생각도 단순해지고 단조로워지고 분명해지고 확 트이고.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 건가. 솔로몬이 이걸 깨닫고 지금 이 엄청난 장엄한 시를, 여호와 찬양시를 지금 남겨놓은 겁니다. 그걸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오후 시간, 나른한 오후 시간 지금 우리가 이 시를 감상하고 있잖아요. 맞다, 진짜 맞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확 트인 마음이 확 트여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죠? 살다가 답답해 죽겠어. 왜? 답답하다는 게, 마음이 답답한 건 여기서 이게 두뇌 작용이 이렇게 계속해서 작용되다가 멈추기 때문에. 왜 멈추는가? 뭔가 딱 맥혀요. 풀리지를 않아. 이거 어떡하나, 큰일 났다, 이러면 이제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이 두뇌에서 쫙 트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죽여야 내가 죽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해야 내가 망하지. 당신이
방해하고 당신이 날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내가 죽겠나? 이 어리석은 인간아, 가련하고 불쌍한 인간아. 확 트여버리잖아요. 예? 머리가 확 트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평안함이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해 아래서의 모든 지저분하고 해 아래서 있는 이 복잡다단한 모든 일에서 확 다 벗어나 버린다. 이것이 18절까지. 그래서 지혜는 재물보다 귀한 거예요. 재물보다. 세상 모든 인간들은 참 이 세속적인 것 때문에 자기 잘난 척도 하려고 하고 자기 의도 내세우려고 하고. 요즘 선거철이라 그렇게 위대한 국민이, 훌륭한 국민들이 이 땅에 많은데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됐을까? 말하는 막 번질해. 금방 그분이 되면 온 국민이 정말 편안하게 다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할 것 같아요.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 믿으면 안 돼요. 그러면 선거를 어떻게 해요? 가서 그냥 봐서 이렇게 도장 아무 데나 찍어도 돼.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 사람 믿고 행복하게 살려고 생각하지 마. 안 돼요. 사람으로 행복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평안하게 해야 평안하지. 누군들 대통령이 되면 백성들 편안하게 다 행복하게 살게 하고 싶은 마음이 누군들 없겠습니까? 다 있어요. 그게 의롭게 되려는 생각이죠. 내가 대통령다운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그런다고 대통령다운 대통령이 되나요?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모든 일에서 벗어나는 이 놀라운 지혜야말로 세속적인 재물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귀한 것이다. 그 다음 이제 내가 패망케 하다라고 하는 말, 거의 헬라 은혜가 좀 히브리어 내가 소개해 드렸는데요. 91페이지 위에서 9째 줄에 중간에 보면 샤멜이라는 말이죠. 이게 이제 패망하다라는 말, 패망케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아찔하게 하다, 황폐하게 하다, 놀라게 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라는 그 말은 여기서 본문에서 전후 문맥으로 보아 놀라게라는 뜻으로 번역하는 것이 참 아주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놀라게 하다라고 번역이 되면 솔로몬은 의인이나 지혜자가 되어도 멸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로 인해 스스로를 놀라게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망할까? 우리 살다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이번에도 막 배에서 젊은이들 그렇게 갔을 때 엄마들의 타는 소리가 그걸 겁니다. 거기는 권사님도 계실 거고 혹시 그 엄마 중에는 집사님도 계실 거고 목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잘 경외하고 주의 종 잘 받들어 섬긴 위대한 권사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 권사의 아들을 데려갈 수 있을까? 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서 패망케 한다는 말은 놀라게 한다는 말로 그렇게 새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된다. 그 다음 19절로 22절 92페이지에 보시면 지혜가 지혜자로 열 유사보다 능력이 있게 한다. 지혜가 지혜자로 열 유사 7장 19절 바른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지혜는 지혜로운 한 사람을 그 성읍 안에 있는 10명의 통치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만든다. 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죠. 너 뭘 원하느냐? 그러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구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줬어요. 이 솔로몬이 지혜가 있으니까 요즘 이제 인간
통치자가 되면, 통치자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정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장관들, 또 정책 수반자들, 이런 자들을, 능력 있는 자들을 다 배치합니다. 실력 있는 자들을. 그래서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최종 대통령이 결정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만물박사가 아닌데 다 알겠습니까? 경제를 알면 복지 정책에는 복지에는 모자랄 수도 있고, 복지에 능하면 경제 정책에 또 펑크를 낼 수도 있고, 외교에 능하지만 내치에는 또 약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전문가들을, 실력 있는 전문가들을 다 배치해 놓고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이제 최종 결론을 내려서 나라를 다스려 가는 건데, 여기는 뭐라고 그러냐면 지혜자, 한 사람의 지혜자가 열 유사보다 낫다. 하나의 지혜가 있으면 낫지요. 솔로몬이 아니죠. 솔로몬이 죽고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되니까 그때 이제 르호보암 곁으로 막 하고 친구들이 따라 붙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그런데 이제 솔로몬의 신복들이 또 아들 왕 르호보암에게 또 따라 붙고요. 근데 거기 딱 이제 둘로 나뉘어져요. 나이 많으신 분과 나이 많으신 그런 이제 유사들과 나이 젊은 유사들이 딱 배치된다 이 말이죠. 항상 이 교회, 우리 교회 상황, 이제 이 교체 상황,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잖아요. 늘 생각을 하죠.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답답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어른들에게 딱, 경험 많은 지혜로운 어른들에게 딱 물으니까 세금을 감면하시오. 세금 감면해 주십시오. 지금 백성들이 세금이 너무 많아서 불만도 많고, 이 아버지 때 솔로몬이 너무너무 호화롭게 사느라고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엄청 걷어가지고 불만스러운 자녀들을 다 호화롭게 살도록 만들어주느라고 세금을 너무 거두어서 막 그냥 불만이 대단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르호보암 왕이 그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젊은 친구들을, 젊은 이걸 유사들을 불러들였어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왕은, 아버지 왕이 이 새끼손가락처럼 걷었다면 당신 이렇게 더 걷어야 됩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더 걷잖아요. 나라가 그냥 쫙 갈라져 버려요.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열 유사 필요 없어요. 지혜가 중요해요.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걸 아는 게 지혜죠. 지금 솔로몬이 그 말이거든요. 지혜가 지혜자로 성읍 가운데 열 유사보다 능력이 있게 한다. 열 유사 데려다 앉혀놔봐야 이 사람한테 물으면 저 유익한 쪽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저 사람한테 물으면 자기 유익한 쪽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그걸 왕이 헷갈리죠. 하나님을 모르면 그 헷갈리다가 그냥 정실에 의해서 결정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평소 좀 괜찮게 생각했던 사람 의견을 내가 존중해서 해야 되겠다 하고 결정 내린다 이 말이에요. 그건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건 너무 분명한 거 아닙니까? 당신 뜻도 아니고 A라는 사람이나 B라는 사람의 뜻도 아니고 C라는 사람의 뜻도 아니고 내 뜻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걸 딱 생각하고 결정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경험을 솔로몬이 지금 여기서 노래에 담고 있는 겁니다. 왜? 정치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다스려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해가는 것이 또 지혜고. 그래서 세상에 20절,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은 사람은 세상에 절대 없어요. 그런 일은 아주 없어요. 다 죄를 범하고 불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 유사 데려다 놓고 앉혀놓고 내 의견은 어떠냐, 당신 의견은 어떻소? 그거 다 물어본들 뭐예요? 다 결함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치하기가 힘들잖아요. 강원도 국회의원들은 와서 강원도 길 내야 된다고 돈 달라고 그러고, 전라도 국회의원들은 와서 전라도 산업개발해야 된다고 돈 달라고 그러고, 다 자기 이권 차리려고 난리를 치니까 이 사람 말도 들어줘야 되고 저 사람 말도 들어줘야 되고, 다 그게 세상 정치 아니에요?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진짜 세상 정치는 재미가 없어요. 꼭 뭐가 같아요. 나는 그 동물의 세계를 이렇게 보다가 보면, 왜 이제 딱 그 힘약한 동물이 먹거리 하나를 잡아서 딱 놓습니다. 그러면 저쪽 바위 위에서 사자라는 놈이 떡 앉았다 보니까, 저놈이 먹거리를 하나 잡아놓고 뜯어먹고 있다. 그냥 손살을 가지고 갑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서로 먹고 막 찢어요. 그리고 이제 먹고, 큰 사자가 먹고 이제 달아나고 나면, 그 다음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떼들이 와가지고 막 서로 물고, 그 나머지 가죽이며 뭐며 뼈 조각이며 물고 뜯어가요. 세상에 이권 집단들의 모습이 잘 담겨져 있는 것이죠. 참 재미없어요. 너무너무 재미없어요, 세상이. 그런 걸. 그리고 솔로몬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 내 뜻도 아니고 내 뜻도 아니고 당신 뜻도 아닌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는 그 지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연류사보다도 지혜자 한 사람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 근데 우리 장안중앙교회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귀한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기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 고집대로 하려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려면 하나 싸움이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별 싸움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 그러니까 오죽하면 목사가 당회도 주관 안 하려고요. 나 있으나 마나 다 잘하시는데 뭐. 저희 교회 내가 안 하잖아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구태여 내가 있어 뭐하래요. 잘해 나가잖아요. 왜? 나 무서워서 그렇게 잘하나요? 아니에요. 알았어요. 이제 뭔가를 알았다 이 말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개개인이 어떤 사역을 채우는 곳이 아니라는 거 알고, 내 고집대로 하려는 것도 알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모였나를 분명히 아니까 그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목적의식이 똑같기 때문에 싸움할 필요 없잖아요. 거기에서 빗나가면 집사님 그건 아닙니다. 아이쿠 내가 착각이 했구나. 정리하는 거죠. 정말 참 이만큼도 참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제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요. 다 신경 쓸 것도 없잖아요. 누가 싸우시는 분도 없고, 누가 매 자기 고집 부려가지고 자기 이권 차리려고 하는 분도 없고, 다 진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보려고 하는 뜨거운 열정 가지고 모여 있다 보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그게 바로 지혜,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인간적으로 따지면 의인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죠. 솔로몬이 말한 대로. 그래서 21절에 보면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아라. 인간의 말을 들으려고. 여러분 딱 들어보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뜻을 추구하는 사람은 얘기거리가 됩니다. 근데 딱 보니까 얘기를 서두를 꺼내는데 안무개 집사가 어쩌고 저쩌고 이쩌고 저쩌고, 이건 들을 가치가 없는 얘기로구나. 그건 들으면 안 되죠. 잘못하면 나도 말려들고. 그럼 일단 들었다면 집사님도 그러면서 뭘 그래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얘기하잖아요.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누가 어쩌고 저쩌고 집사님은 안 그래요. 집사님도 다 그런 거지. 인간이란 다 그런 거예요. 해버리니까 그분은 그렇게 얘기할 때는 그런 말 듣고자 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나도 보니까 그 인간 참 고약합니다. 이제 그 말 한마디 듣고 싶어서 나한테 하는 거 아닙니까? 남의 형 말하는 걸 스리리씨 듣는 사람처럼 어리석고 미련하고 참 못난이가 없습니다.
여자들은 전화통 들면 왜 그렇게 무슨 말이 많아요? 그냥 좋은 말이 그렇게 길면 성경이 몇 장 몇 절이 어떻고 저떻고 뭐 성경이라 이 말로 길어진다면 참 좋죠. 그런데 전화 시간이 길어지는 건 하나 도마 위에 올려놨구나. 여러분 도마 위에 요리할 고기 올려놓으면 끝이 없잖아요. 오래 다질수록 먹기가 보들보들 좋잖아요. 죄송합니다. 여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남자들도 그래요. 남 험담하고 남 비난하고 그러면 다 남의 말 듣지 말아라. 마음을 두지 말라.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해야지 인간 말을 들으려고 마음 두지 말아라. 염려컨대 왜?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남의 말하는 것 아무에게도 이런 말 안 했어요. 집사님에게만 가증스럽지. 만이 어디 있어요? 만이 우리끼리만. 교회에서 가장 큰 암병입니다. 그런 소리. 우리끼리만. 우리끼리 어쩌단 얘기예요. 저들끼리는 내버려두고 우리끼리만. 암균이에요. 교회를 망치는 암균.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자기 흉보고 자기 저주했는데 그 사람도 인간인데 보복하려고 안 하겠어요? 보복하죠. 여러분, 남을 험담하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둘 중에 하나예요. 저것 내가 열심히 일해서 저것 약이 오르도록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쪽으로 가는 사람은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이에요. 저것이 나보다 좀 낫다고 해서 저 짓을 하는 모양인데 어디 두고 보자 하고 열심히 장사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더 좋은 집 사고 차도 더 좋은 거 사고 그리고 이제 떳떳하게 살면서 봐라 이러고 하는 사람이 있고 두고 보자. 칼을 갈아요. 칼. 그 짓을 왜 하느냐 말입니다. 남 욕을 어리석게. 그 남 험담하고 욕하는 거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는 것을 내 마음이 아느니라. 너도 다른 사람 저주하지 않았느냐. 그걸 안다 이 말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잖아요. 그 왕궁에서 사울이 그 음모를 꾸미는 것이 어떻게 당사자인 다윗에게 그 소문이 들어옵니까? 그냥 들어오잖아요. 사울의 아들 누구죠 이름이? 요나단이 다윗으로 도망가라고 해서 아버지가 죽이려고 도망가라. 자기 도망갔다가 내가 활을 확 쏘고 가서 화살을 죽으러 간 신하에게 화살 이쪽에 있다 이쪽에 있느니라 하고 얘기하면 너 아버지 노가 풀렸으니까 들어오라는 사울왕의 노가 풀렸으니까 들어오라는 말이고 저쪽으로 가거라 하면 빨리 도망가라는 얘기예요. 빨리 도망가라. 왕궁에서 사울왕이 한 말이 벌써 식바로 다윗에게 전해지잖아요. 우리 둘만 소근소근 다 알아요. 여러분 다 모르게 몇 분이 모여서 흉동과 다 제가 다 듣고 있어요. 그거 쓸데없이 왜 그래요? 하기야 나 흉 많은 사람이니까 나 흉 봐도 괜찮지만 어쨌든 그 어리석은 짓이죠. 자, 이게 이제 지혜자가 지혜로 열류사보다 낫다. 지혜가 최고라는 거야. 재물보다도 낫다니까. 이 세상의 재물로 다 통하죠. 그런데 재물보다도 지혜가 낫다. 열류사보다도 지혜가 낫다. 그만하죠. 23절, 29절 전도자가 이치를 공부하며 지혜로 깨달은 것을 노래하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시간에 또 모여서 말씀 듣기로 하고요.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삶과 죽음, 형통과 곤고함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내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살려다가 악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은 것을 솔직히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들은 귀한 말씀이 내 영혼에 힘이 되게 해주소서. 정말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 걸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사는 슬기로운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